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합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알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산 사람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산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산 사람이란 사실은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단지 개념으로 혹은 이성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체험이자 실존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두 경우 중 하나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옛된 피조물로 옛것에 머물러 있든지 두 경우 중 하나에만 속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는가? 만일 이러한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양태는 죄를 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뜻해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의는 참으로 가장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놀고 쉬고 싶은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또 교회에 갔다가 바치고요. 또 몸으로 헌신과 봉사까지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상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해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있었고 교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2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정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먼 장래도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마지막 심판 후에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우리 몸도 누구처럼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그렇게 우리도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이것을 영체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께 가든지 어느 날 우리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등한 저급한 몸을 어떻게 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의 몸과 지금 아무나 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입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회개를 거쳐 성령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아유 성령 안 받아도 아니면 그냥 기분상 감정상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변함없는 소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비로소 그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소망으로 인해 오늘 여기서 깨끗한 삶 즉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삶이 4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죄와 불법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삶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을 범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와 불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나 불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불법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기준은 자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죄와 불법에 무엇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포함해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요 죄요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는 죄가 없던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멀리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와 불법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도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무음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속전을 당신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삶, 죄와 불법이 아닌 순결함과 예수님의 법,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두 달개가 있어요. 뭡니까? 한쪽은 진리의 말씀, 또 한쪽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앙과 비신앙의 구별점이 뭡니까?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과 비신앙을 가르는 하나의 구별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무리 유창하고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해도 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비신앙일 뿐입니다. 반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춰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또는 내 돈벌이가 좀 나아지면 그때 11조도 하고 봉헌생활도 제대로 하겠다. 하지만 다 뭡니까?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아. 예? 명심하라고, 제발.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시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일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와 불법의 삶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직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미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숨을 쉬듯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죄의 크고 많고 죄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짓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는 죄성에 갇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우리의 거룩과 순결, 경건의 내용을 이룬다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상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와 불법의 삶을 당연히 멀리하겠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하다. 매일 크고 작은 죄를 범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 태우는, 불은 다 태우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던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운 다음에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불로써 뭐를 합니까?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 예? 불로써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재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란 말이 재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달고서 불로다 달고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죄를 싹 다 태운 다음에 나를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재련을 해서 내 속에서부터 순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고요. 물과 같은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물은 뭡니까? 다 씻어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것은 물은 곧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 다음에는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은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DNA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를 미워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6절 뒷부분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범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 떨림이 없습니까? 저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그 진동이 안 올라옵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내 속에서부터 막 진동이 울립니다. 아니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제 문제를 해결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뭐래도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이 살다 형편없이 죽은 자 많이 봤어요. 끝이 안 좋아요. 혼자 그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더 심각한 거는 계속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돼.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한 몸 그냥 던지면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물어야 됩니다. 모두에 드렸던 말씀과도 같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원하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했는가?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해요. 믿음이 내면이라면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DNA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좋은 부모,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뭐 그런 부모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저희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장인이잖아요.
그분 인생을 내가 아는데 참 열심으로 사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전하게 살려고 푸신애를 썼던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이제 말기 암이었으니까 막 몰핀 받고 진통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마지막 임종 예배 때 벌떡 차려서 일어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못 봐서 지금 또 촌추하니 내가 칠레에 공부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비행기 타고 3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내가 마음이 울먹울먹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도 참 저분처럼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 의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임종 예배의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벌떡 어디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기 암 환자가 뭘 일어납니까? 의식도 없는데 하도 몰핀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임종 예배 때 벌떡 일어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시고 갔다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나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잘났지만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뻑입니까? 다 우리는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인데 좀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기로 작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된 삶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망대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되고 성별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